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공, 이렇게 관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 느헤미야는 성벽 건설을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지난 주간에 다 해놓고 마지막 문짝을 달지 못할 때에, 그때에 또 사단이 노리고 장난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문짝을 답니다. 이 문짝을 달고 끝난 것 같지만은 느헤미야는 그것을 잘 관리했어요. 왜? 이 성공, 이 축복을 관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또 무너지고 또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에게 주신 이런 축복과 이런 성공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밤을 새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다 이룬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금방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살이 쪘지? 왜 이렇게 몸무게가 나가지? 나도 다이어트 좀 하고 좀 빼야 되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살을 빼기 위해서 살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막 약도 먹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도 그냥 조심하고, 그러면서 다이어트 해가지고 성공을 다 갑니다. 그런데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90%는 1년 안에 다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1년 안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3달만 지나가면 다시 옛날로 쑥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이 성공, 이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이 그냥 무너져 가기 때문에 한번 정점만 칠 뿐이지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목표는 성벽 건설,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성벽을 넘어서서 그 성벽 안에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루살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그것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성벽 건설, 이 성공, 그것을 잘 관리하여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건설입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왜 세우느냐? 잘 사람을 세워놔야 이 성벽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또 요수의 피로 적절한 그런 사람을 세워놔야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대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도 잠시 자리가 비어도 그것이 원활하게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십 아닙니까? 그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왕과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마치고 빨리 돌아오겠나로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성벽 건설을 마치고 또 사람을 딱 세워놓고 자기가 없어도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성벽 완공, 성공한 후에 이것이 계속 성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공했다, 나는 건강 관리에 성공했다, 나는 영성 관리에 성공했다, 나는 이제 사업에 성공했다, 나는 이런 쪽에 성공했다, 한 번 성공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잘 은혜롭게 지혜롭게 관리해서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성공 관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성공 이후에 긴장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성공하면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내가 했다, 이거 다 했다, 샴페인 터뜨리고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샴페인 터뜨린 다음이 문제예요. 곧 무너지고 흔들리고 또 허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건설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성벽 완성하고 성공한 후에도 긴장을 놓지 않고 계속 갔어요. 왜? 사단의 습성을 알았습니다. 지난 주간 말한 것처럼 이제 산발랏, 도비야, 게셈 얘들이 계속해서 공격할 틈을 찾습니다. 이미 성벽은 다 완공됐다,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이 공동체를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들을 공격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이것을 헐어보기 위해서, 영성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헐어버리기 위해서 이들은 호시탐탐 준비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1절 말씀 보면 문지기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건축이 되었어요. 문짝을 달았어요. 그리고 문지기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문지기. 이 문지기, 성벽을 딱 건축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문지기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문지기가 해야 될 일 지침을 3절에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3절도 한번 보면 문지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보통 여러분 성문을 언제 열을까요? 해가 뜨면 성문을 싹 열지 않습니까? 또 해가 지면 이 성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좀 달라요. 뭐가? 해가 뜨기 전에는. 근데 언제? 높이 뜨기 전에는. 그냥 새벽에 어렴풋하게 해가 잘 비칠 때에 그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사단도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새벽녘에 틈타고 이 도둑은 가장 그냥 잠들었을 때 언제든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가 높이 뜰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날 때까지 문을 열지 마라.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또 이것을 닫을 때 보면은 이제 해가 지기 전에 탁 문을 닫습니다. 빗장을 딱 지릅니다. 또 이제 자기의 집 앞에 있는 문짝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 성문을 지킬 수 있도록 파수꾼을 집에서 가까운 사람들 세워놔요. 멀리 있는 사람 세워놓으면 거기까지 가다가 피곤하니까 서다가 졸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지키면서 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나가서 성문을 딱 지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 지기 전에 얼른 문을 딱 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단도 어떤 일이도 감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문을 지키는 것, 이것은 이제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들, 이런 이 적군들,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 여행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죠. 중국 여행하면 대표적인 이 관광지가 어디냐?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은 이제 그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건데 약 6,300km가 된다. 둘레가 어마어마하죠. 서울과 부산 뭐 900km, 난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를 높이가 9m, 높이가 9m, 그리고 폭이 5m. 그러니까 그 폭이 워낙 넓으니까 거기에 막 그냥 차도 다닐 정도로 그렇게 벽이 딱 넓고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여러 번 무너집니다.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른 북방 민족의 공격에 의해서 뚫려버립니다. 그 뚫린 이유가 뭘까? 거기 성벽에 서 있는 문지기가 사람들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이 돈 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가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나 몰랐단 말이야. 자는 사이에 막 공격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번 무너지는 거예요. 문지기가 졸면, 문지기가 뇌물 받고 작당을 하면 그냥 그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성문을 잘 지켜야 돼요. 신앙의 문을 지켜야 돼요. 함부로 다른 것들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거 딱 빗장을 찔러서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단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가정에 건강치 못한 이 태폐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지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곱게 은혜롭게 컸는데 한번 잘못 들으면 그의 생각과 이성과 사상과 신앙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신앙의 문지기로 딱 지켜야 됩니다. 사업장도 지켜야 돼요. 가정도 지켜야 돼요. 교회도 지켜야 돼요. 딱 문지기가 지켜 있어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 참 보디발 가정에 이 모든 것을 담당할 때에 주인의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아내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소서. 나와 함께 하면서 막 유혹합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문을 확 열어줬더라면 모든 것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딱 지킵니다. 당신과 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면 죄악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악을 범하리요. 그러면서 손해가 나도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을 지켜야 돼요. 하나 잘못 지키면 다 무너집니다. 건강의 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의 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의 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뭔가 그것을 알고 이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문을 잘 지킬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고 문을 잘 지켜서 성공이 계속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는 안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성벽 건설하는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냥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한 것은 어떤 작품, 건축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만리장성처럼 사람들의 관광 코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벽 건설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민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성벽 건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넘어서는 거예요. 성벽을 넘어서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이 성벽 건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1장 시작할 때 말씀한 것처럼 성벽도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도 다 무너졌어요. 그럴 때에 성벽은 세웠지만 아직도 무너져 있는 이 사람들의 신앙을 재건시키고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초청해서 예배 자리로 불러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얘기해요. 이 릴리전 원어의 뜻을 보면은 묶는다 하는 뜻이 묶는다. 신과 나를 묶는다. 하나님과 나를 묶는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묶여져야. 여러분, 종교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늘 만남이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의지해야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앙으로 묶으면서 더욱더 주 앞에 날마다 주를 앙모하며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때다 하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신앙 다 포기합니다. 날아가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 온라인 비대면 그래서 예배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시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시청자. 그냥 TV를 시청하듯이 시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 말씀이 그런가야 하면서 그 말씀을 쭉 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나를 기이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목사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19 여러분을 못 봐서 안타깝지만 개인적으로는 영성 생활을 더 깊이 하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다른 수요일 예배나 금요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인도를 잘 해주시니까 하지만 저는 주일과 새벽을 다 끌어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 계속 파고 파는 거예요. 계속 파면서 더 깊이 영성 있는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대면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영성을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거예요. 핑계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핑계하지 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가 흐트러졌네, 무너졌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이 불볕 더위에 나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더 예배하면서 내 영성 관리, 건강 관리, 가족 관리, 은혜 관리를 잘해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 주님 그거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로, 관람자로 앉아있지 말고 내 마음을 쏟아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묶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 성공 관리를 잘한 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 모든 걸 잘해서 세워놨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을 잘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도 잘했는데 사람을 잘못 세우고 사람을 이제 잘못 뽑아놔서 그 사람 때문에 다 무너지는 사람들도 봅니다. 열심히 최고의 정치가로서 이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다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가정도, 사업도, 심지어는 정치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잘 세워놔야지. 그러지 못하면 이제까지 이룬 것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사람을 잘 세웠어요. 자기는 얼마 있으면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데 오늘 보면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봐요. 2절에 보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또 한 사람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아니 친인척을 세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보통 친인척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형편이 어떤지 전혀 모를 때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에요. 성문이 다 소화가 되고 무너집니다. 형편없어집니다. 사람의 신앙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러다간 큰일 났습니다. 민족이 큰일 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그 먼 길을 형님을 찾아옵니다. 형님, 지금 이 민족 큰일 났습니다. 불탑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형님이 와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지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형님을 붙잡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동생의 말을 듣고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 1장. 내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동생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사랑했는지 그 충성스러운 동생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냐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2절 보면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거니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멸해버리세요.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깁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내 마음 중심을 아시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걸 아시는 하나님. 또 여기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 지도자는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
안 보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이 충성 하나하나 다 알아요. 안 듣는 것 같아도 충성하는가 안 듣는가 다 들립니다. 지도자는 안 보고 안 들리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아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볼 때에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모든 사람 위에 이것이 막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냐가 하는 모습 볼 때 마음이 시원했어요. 여러분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무엇과 같다? 얼음 냉수 같더라. 얼음 냉수. 지금 막 추수를 하는 이 농사꾼들 더워서 막 어쩔 줄 모를 때에 아들이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막 얼음 냉수를 갖다 주면 너무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충성. 추수하는 사람에게 얼음 냉수 같다 이거.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가려운 데를 정확하게 긁어주는 그 사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느헤미야가 볼 때 그런 사람이에요. 이 하나냐는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면 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책임을 줍니다. 방위 사령관으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전적인 책임을 이제 위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잘 세우고 관리하냐. 그냥 아무나 지나가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본 사람, 평상시 충성 있고 경외심이 있고 이 사람이면 믿음직한 사람을 딱 세워서 이제 내가 떠나가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잘 맡아 관리할 줄로 신뢰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딱 맡기고 떠나가는 그런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 관리 이것으로 위해서는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이거 성공적인 것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또 내가 성공한 것이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문지기를 세워서 사단들이 세상의 것들이 와서 내 영성과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면 이 느헤미야가 성전 안으로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아직 성벽을 건설하느라고 이 성 안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다 모읍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예배드리고 부흥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로서 새로운 은혜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무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격, 우리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공한 사람은 그 위에 이후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성공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